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자신을 감추고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별들이지요. 별들로 인하여 어둡고 캄캄한 밤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며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방향과 생각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별은 정확한 위치에서 시간과 계절을 따라 분명한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영향이 있겠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법칙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별로만으로도 방향을 잡고 길을 잃고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캄캄한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방법을 찾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별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나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서러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홀로 살아가면서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오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똑똑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아도 될 수많은 시기와 모함을 겪어야 했고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으며 즐겨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줄 예언들과 함께 승리가 최후에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첫 번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있는 사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까지 팔려와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완전히 밑바닥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말씀에 유의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는 크나큰 시련들이 연달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그의 집을 맡은 청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집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욥기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요셉은 보디발에 있으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에 은폐와 총에 의해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천사들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고 영감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죄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관리하는 자신의 재산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이고 종으로서 사는 삶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삶으로 경험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또 감옥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만족이 없고 형편들을 돌아보지요. 그리하여 불만과 불평 그리고 애석함과 힘겨움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정치적인 술수와 여러 가지 음모들이 숨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에 연루되어 이들은 죽을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들이 한날의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말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했고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길을 맡깁니다. 그 후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드디어 준비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빛나게 되는 일을 경영하시죠. 이제 앞으로 있을 큰 풍년과 흉년에 대한 준비를 요셉만큼 온전히 준비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가고 시간이 지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그분의 약속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어서도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였기에 그는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서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관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한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상은 너무나 많은 옳은 데라고 하고 너무나 많은 바른 데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것이 정말 옳은 데를 찾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데를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 어둡고 캄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 특별하게 준비되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나이 들도록 아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 스스로도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특별한 기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을까요? 그들에게 드디어 한 건강한 아들로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왜 침례의 요한은 빈들에 있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있어서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이런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실인은 서원을 시작할 때에 모든 털을 밀고 시작하지요. 어린아이로 뱃속에 있었다면 머리를 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사람은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로 만든 것은 먹지 않지요.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요.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생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그는 옛날 선지자의 오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은 이 유대 백성들이 어리석고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며 말로만의 신앙임을 깨닫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합의 잘못된 결혼으로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편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3년 반이 지나도록 우로가 없었던 이스라엘 땅의 왕 아합은 이 원흉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치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여호와께서 온 신 중에 신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드리고 그날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선지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침례로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로서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성소의 여러 봉사들과 절기들, 제사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율법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모든 기별들은 요한의 때로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마치신 후에 힘있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진 마음들이고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간악한 헤로디아로 인해서 감옥에 잡힘으로 한마디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대한 선생들을 뛰어넘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기별을 요한은 단 한마디도 직접 듣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진 그 복음,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이 가진 기별과 깨닫는 진리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그 깊은 의미들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요한보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였고요.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지요.
세 번째,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순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다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기에 거기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어진 기별을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여 준 것입니다. 그 기별은 높이 들려졌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놀라운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은 그들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했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게 했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여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권이 바뀌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죽게 되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모습은 여전하고 분명하고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여한을 깨닫고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고요. 해석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역사와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분명한 계시와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록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치게 되었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귀한 기회와 요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옳은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사람을,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들을 받아들이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모습은 분명한 기별이었고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으로, 침례 요한처럼 나신으로서의 서약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